네, 오늘은 비전 트립 4일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어린이 센터 가서 어린이들과 시간을 잘 보냈고, 특별히 오늘은 마닐라인데도 어, 그 어린이 센터에 방문자가 처음 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방문했다는 얘기죠. 음, 컴패션 어린이 센터 이 방문하는 이 선정은 국가 사무실에서 이 전체 필리핀 어린이 센터를 또 그 교회들을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그 국가 사무실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어린이 센터에 그 후원자 그룹이 간다는 것은 그냥 후원자가 단순히 보러 간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직접 자신을 후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방문한 후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후원자에 대한 어떤 생각과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센터, 방문하게 된 어린이 센터를 결정하는 것도 뭐 잘하니까 여기 가야지가 아니라 어린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이 어린이들과 그 센터에 좋으냐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방문하는 후원자가 처음 온 그런 센터여서 저희한테도 좀 의미가 있었고요. 저녁에는 우리 졸업생들 간증을 들으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이 책을 읽고 책 내용을 읽고 그 다음 말씀 더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도 마약 소굴이라고 불리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은 70% 이상이 마약에 한 번은 손을 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마약은 그 지역에서 활개치고 있는 조직 폭력단을 통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급책이면서 소비책으로 마을 경제가 마약으로 유지되는 살벌한 곳이었죠. 그곳에 한 목사님이 가정집 마당을 빌려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컴패션과 손을 잡고 어린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짜로 가르치고 먹여주고 놀아주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은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폭력배들의 방해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폭력배들의 협박도 그쳤습니다. 이 폭력배들의 자녀들도 그곳에 출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늘어나자 마당 하나로는 비좁아졌습니다. 옆집 마당을 빌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아 길 건너편 집 마당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된 것이지요. 간혹 차가 지나갈 때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느 집은 어린이들에게 줄 음식을 만드는 부엌이 되었고 어느 집은 교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어머니를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죠. 점차 희망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아버지들도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아이들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아버지들을 바꾼 것이죠. 이후 이 지역의 마약범들이 조직폭력단에서 나오는 새로운 방법 하나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방법은 거의 죽다시피 해서 나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교회에 등록하고 주보를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자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것은 한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린 딸과 예쁜 아내를 옆에 세워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조직폭력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오랫동안 마약을 팔았습니다. 그러다 덜미를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지요. 저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면 나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복역 기간이 길죠. 그러니 가장 먼저 아내와 아이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저도 각오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감옥에 가자 아내는 집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그때 컴패션에서 양육을 받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아내가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본 아이가 왜 그러냐고 물어도 아내는 저리 가 있으라고만 하고 대답을 피했습니다. 말 없이 물러나 있던 딸은 한참 후에 다시 나타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서 아이의 어머니 또한 묵묵히 남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떠나면 예수님이 아빠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누가 알려줘? 누가 아빠랑 함께 있어? 그 말에 아이의 엄마는 짐을 싸던 손을 멈췄고 아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빠도 사랑하시잖아. 예수님이 우리 아빠도 사랑하시잖아. 그는 이 말을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감옥으로 찾아온 아내는 그 이야기를 하며 남편이 감옥에 얼마나 오래 있던 딸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모범적인 수감 생활로 조기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 매주 이 교회 주보를 폭력단에 가져다 주어 그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을 통해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언제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입니다. 한 어린이를 통해 한 가족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시작은 어린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이들이 받는 사랑하는 아이는 변합니다. 사랑받는 아이들은 변합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가고 어머니가 그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사랑받는 어린이는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란 어린이는 사랑으로 차가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제가 찾아간 세부의 한 어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새벽 1시만 되면 어린 여자아이들이 아버지 손에 이끌려 보드가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들이 딸에게 매춘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1달러, 2달러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딸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잊고 싶어서 그 돈을 술 먹는 데 탕진해 버리기도 합니다. 지독한 가난이 각 가정의 삶을 매일매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어린이 센터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런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사리 같은 딸의 손을 붙잡고 새벽 보드가를 걸었던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현실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게 된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살아갈 많은 용기를 내기 시작한 아버지들의 눈물이 어린이 센터, 그 교회 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도 그들이 간신히 붙든 희망을 응원했습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기 얼마 전에 필리핀 컴패션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필리핀 대표가 꼭 같이 가야 할 곳이 있다며 저를 이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전기가 귀한 마을인지 초저녁인데도 캄캄한 어둠 속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개, 두 개 켜진 불이 마을 골목골목에서 긴 행렬을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와 필리핀 대표는 어린이 센터가 있는 교회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밝은 불빛이 우리 주변에 모여들며 같은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레에 램프를 켜고 따라오느니 가족들을 태운 자전거에 촛불을 켜고 노래하며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센터 앞에 다다를 쯤 되자 우리 주변은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이들이 들고 있는 등을 자세히 보니 찌그러진 페트병이나 깨진 유리병 등 쓰레기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에 비친 표정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등을 센터에 걸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순서는 여느 교회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국간에 충만했을 기쁨과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낡고 허름한 공간에 오셔서 따뜻하고 푸근한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어린이 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오후에 가정 방문을 했는데요. 가정 방문 많이 했기 때문에 비슷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부모에 대한 꿈,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가정은 26살
엄마, 27살 아빠. 어리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학생 정도의 나이인데, 이 아빠 엄마한테 물었어요. 늘 꿈을 물어보면 자기 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향한 꿈 말고 엄마, 아빠, 그냥 자신을 향한 꿈이 뭐냐라고 했더니 아빠는 공부를 마치고 싶은데 그게 자신의 꿈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26, 27 어린 나이에 자녀를 갖게 되고 본인이 자기가 꿈꾸고 있던 꿈을 내려놓기에는 아직 너무 젊은 나이,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이 가정이 이 컴패션 어린이 센터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컴패션 어린이 센터에 등록되면서 또 어린 남동생도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온 식구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같이 거기서 교제하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제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See you Sunday 이렇게 See you Sunday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어린이 센터의 선생님이 그 가정을 향해서 웃으면서 See you Sunday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에서 보자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주일날 만나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너무 평범한 인사고 우리한테는 크게 어떻게 보면 뭐 감동이 되거나 이런 인사는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들은 그 주일날 만나요라는 얘기는 좀 의미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가난은요 사단의 거짓이에요. 거짓말인데 예수님이 없으면 이 가난이 진실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바뀌어가는 거죠. 주일날 봬요. 주일날 봐요. 그 말 속에 이 아이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의 삶에 찾아온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고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것? 이 일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컴패션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어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평생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See You Sunday라는 이 단순한 이야기, 우리한테 그렇게 감동되지 않는 이 고백이 아주 깊이 뜨겁게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요, 또 우리 어린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See you Sunday 하면 그게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 그것을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See you Sunday.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또 그 부모에게 다음에 또 봐요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우리 다시 만나서 하나님 예배해요. 우리 함께 예수님 만나요. 이게 우리 팀이, 우리 이 비전트리 모신 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이유고 말씀을 듣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 잡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마음에 이미 자리 잡은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살기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주 듣고 했던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주일날 만나요. 일요일날 만나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단순히 다시 만나자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의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1000번의 예배가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가볍게 드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그냥 홀로 자존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 왜 우리의 예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지 깨닫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See you Sunday라는 이 의미, 주일에 만나요라는 의미가 우리 각 사람에게 더 깊이 다가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